오늘 상고할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이 주기도문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이하죠.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이 부분이 마지막 성령 부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밑 여백에 보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난해주 4라고 적혀 있죠. 4번. 그 난해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론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기도문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이 성령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 복음서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지만 이 구절을 삽입 첨가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누가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마지막 이 부분을 이렇게 첨가해 놓았는가?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2세기 중엽 이후에 나오는 사본에는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첨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이전 예수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이 기도문의 마지막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없었던 부분인데 2세기 이후에 그 교회들의 갖고 있는 성경의 사본에는 이것이 첨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첨가되었는가? 이 부분이 첨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요. 연구를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 때문에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성령으로 기도를 끝내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 마지막 이 부분도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본을 이 성경의 복사판을 이렇게 쓰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성령 부분으로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데 그럼 왜 그 필사를 했던 이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첨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성령 부분이 왜 첨가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기도의 근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거.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6주제를 계속 지금 묵상을 해서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6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용서하며 또 용서해 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정말 6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이 기도의 주제, 이 기도의 이 제목들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마지막 성령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어떤 열심히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아니면은 나의 어떤 열정, 아니면은 내 기도 분량, 나는 한번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한다. 뭐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어떤 길이, 뭐 시간,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기도하면은 말 한마디 안 막히고 유창한 언어로, 유창한 표현으로 내가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는 주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내 기도의 열심이나 열정,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기도가 되어야, 이런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고개하거나 오해하여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 성령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 내 기도의 어떤 뭐 열정, 열심, 분량, 기도의 수준, 그게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내 기도의 근거는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실한 이유가 이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내 열심, 내 기도의 열정, 내가 당면했던 인생의 어떤 문제, 여기에만 급급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연속적이지를 못하고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뭐 기도를 쉬기가 쉽고 안 하기가 쉽고 기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혹시 당신 나에게 뭐 혹시 도움을 요청할 게 없느냐?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만약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참 영광이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뭐가 필요하냐?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것 자체보다도 그죠? 대통령이 나를 알고 전화가 왔어.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가 왔더라. 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화가 왔더라 말이에요. 꼭 대통령뿐이겠어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했을 때에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요 어때요?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어떤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 주기도문 6번째 이 주제 6번 주제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정확하게 요구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요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부모가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이 자녀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 애가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옷을 좋아하지 이미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엄마 아빠 나는 이런 옷, 뭐 이런 색깔, 뭐 먹더라도 이렇게 맛있는 것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구 안 해도 그 부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아버지가 아빠가 엄마가 알아서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입을 거 사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입혀주고 먹여줄 때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본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내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뭐 주실 것이다. 물론 기도에 열정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온갖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기도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소유하시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뿌리가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근거를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당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그가 참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손에 피해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다음 세대 네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다윗이 막 흥분해서 들떠서 이제는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역대 29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주권, 당신의 권세, 당신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5절이야 17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는 그의 신앙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그 영광의 원천, 모든 권세의 원천, 그 본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근거로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기도의 뭐 열정,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초대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기도의 목적. 여기서 아마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제일 그 마지막 분석 할 때에 대개 그죠? 현재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개 나라와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대개는 빠졌어요. 대개.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대개라는 이 말이 본래는 이제 원문에도 있지만은 대개라는 말 자체는 중국 성경에서 이제 따온 용어입니다. 대개라는 말이 중국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제 이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왜?
중국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 이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중국 말로 성경에도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 말로 따오면서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중국 성경에 있는 대개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데 본래 이제 이 원문에 헬라 원문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 헬라 말은 호티라는 단어,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6주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라. 뭐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의 모습이 때로는 자꾸 이것이 자기가 중심에 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이 생기고 기회가 되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믿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모든 기도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이 같은 존재하심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오직 자기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기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 그들이 믿는 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게 우리가 이 고정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같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을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마지막 성령이 이렇게 첨가된 이유가 하나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성령,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성령, 이 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맨 마지막에 항상 그런 우리의 맨 마지막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항상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믿습니다. 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멘에는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데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내 기도가 일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전달되었다는 확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 두 가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전달되고 그리고 또 장차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성령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이렇게 첨가된 이유. 아멘이 왜 첨가되었을까? 이거든. 기도 응답의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맨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을 보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해야죠. 이거 뭡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엉뜨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응답.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 5장 14절에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이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기도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내 생각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건설와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근거, 기도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이 주기도를 통하였고 다시 한번 확실한 우리 기도의 자세를 갖고 이 기도의 틀이 건강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열심히 있는 뜨거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참으로 건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성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